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3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왔습니다. 먼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두움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깜깜한 지경에 있는 이들에게는 가장 깊은 곳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작은 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 고된 마음 모두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소생시켜 주실 이는 주님뿐이시니 각각을 도우셔서 영혼과 육신으로 하여금 주와 함께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의 짐이 질병과 육체적 고통 속에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 상황으로 복잡한 실타래 속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관계의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 마음들 속에 봄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난 며칠간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헛헛하고 허전한 마음들, 공허함 속에 큰 상실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계속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기고 간 몫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결정하였고 이곳 베데스다와 아일랜드 캐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소나 상황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섬기고 만들어갈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참된 교회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죽은 기도가 아니라 분명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드디어 이제 베데스다에서 함께 여기서 예배를 그리고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매일 주신 기도회를 여기서 드리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고, 또 여기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전 조금 익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집에 온 것 같은. 네, 그 전에는 저기 높은 뜰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아직은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 조금은 집에 온 것 같은,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양해해 주시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루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들을 각각 분배받으며 그 분배받은 땅들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이제 다시 각각의 지파들의 그 분깃으로 이제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이 받았던 그 할당받았던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받았던 땅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땅들입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러니까 이미 받았던 그 저쪽의 그 소유지로 이제는 돌아가도 된다라는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 허락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와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정복 전쟁에 이 세 지파도 함께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함께 참여를 해서 형제들을 도왔고 여호수아의 칭찬과 축복을 받으며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지도들을 계속해서 보셨을 텐데, 오늘 좀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면 새벽이니까 조금 알아먹기 쉽게 그냥 어느 정도 땅을 가지고 있는지를 큼직큼직하게 그려놓은 지도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저기 있는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곳에서 자신들의 그 터전을 삼으며 집을 삼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 있었던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게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부분이었던 10절의 말씀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알 만큼 큰 제단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무슨 잘못인가 하면은 신명기 12장 13에서 14절의 말씀을 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곳에서 아무 곳에서나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치 이제 정면으로 배격하고 정면으로 어기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는데요. 바알볼이라는 그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모압 여인들과 어울려서 바알볼을 섬겼었는데 2만 4천 명이 죽었었던 큰 재앙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서쪽 지파들이 동쪽 지파가 제단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았던 충격과 그리고 분노는 어마어마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다시금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었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오늘까지도 우리가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이라는 17절의 말씀에도 굉장히 큰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장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취했었던 대응 방식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 있었던 지파들은 당장 전쟁을 일으켰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들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공동체의 작동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는 과거 이 바알볼 사건 때 하나님의 질투로 분노하여서 앞장서서 행동하였던 인물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서 평화로운 해결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제단을 쌓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통보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장 고쳐야지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아니라 기다리고 그들의 답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그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34개월입니다. 이제 34개월인데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희 아내의 뱃속에는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이제 둘째를 저희 아이는 첫째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태명이 또복인데 어린이집에 가도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도 계속 그렇게 또복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동생이 생겼다라는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또복이 뭐 해줘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자기가 이제 엄마와 아빠를 바라볼 때 이제 아이의 이름이 시아인데 항상 엄마는 시아 엄마 그리고 아빠는 시아 아빠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또복이 엄마는 누구고 또복이 아빠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저는 이제 대답을 해준 거죠. 또복이 엄마가 시아 엄마고 그리고 또복이 아빠가 시아 아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충격을 먹어서 이제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이제 엄마와 아빠를 공유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엄마와 아빠를 이제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처음으로 인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 보면은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듣고 이제 에피소드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근데 옆 사람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부모로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형제나 그리고 나의 자매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이제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어떤 이런 부딪히는 관계가 있을 때 대화로 풀고 질문으로 하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거절하고 통보하고 그리고 끊고 그리고 갈라지고 싸우게 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 간에 그리고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한 공동체이고 한 형제와 자매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안까지 하게 되냐면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일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 지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언제든지 우리 서쪽으로 넘어와서 이곳에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희에게 땅을 내어줄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땅으로 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 우리가 차지한 땅을 언제든지 비워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교회에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비워서 우리 공동체에 공간을 내어주어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나의 공간을 내어줄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자리를 계속해서 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허락하고 용납하면서 내어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던 그 비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가 서로 듣고 이해하며 비워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만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비워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고 바로 그때 우리는 비움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충만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갈등이 있을 때 어떤 폭력이나 단절이나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로 이해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용납하고 경청하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독점하려 하고 내 생각과 판단만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비워낸 삶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움 속에서 더 큰 충만을 경험하는 주님의 각각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